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하였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르호보암이 이제 노동의 강도를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이제 3일 만에 답을 내놓는 장면입니다. 답을 하기 전에 르호보암은 두 그룹에게 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한 그룹은 아버지가 통치할 때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들이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세대들이었습니다. 왕은 이 두 그룹 중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세대인 어린 자들이 내놓은 대답을 취해서 백성들에게 답을 줍니다.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지우게 할 것이고 아버지의 채찍보다 더 독한 것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백성이 무거운 짐과 이런 무서운 채찍을 원할까요? 르호보암의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지파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15절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건의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르호보암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어요. 구역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은 한두 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받고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되죠. 하나님은 때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왕 앞에서 불만과 거절을 내비칩니다.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것은 다윗 자손에게서 어떤 은혜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유익이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다윗 자손에게 충성해야 될 명분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을 다윗이라고 부르고 유다 지파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라는 이 조롱으로 자기 조롱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2장 1절은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이제는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 그리고 남은 백성들만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이 사태를 수습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대표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강제 노동을 총지휘한 아도람이었습니다.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데 이것 또한 적합한 처사는 아니었죠.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돌아선 이유는 고된 부역으로 인함인데 고역 현장의 총책임자를 이제 보내서 이들의 마음을 달래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왕이 보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임으로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합니다.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후에 르호보암은 이 깨어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그것은 무력을 사용해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심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의 이 분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르호보암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를 둘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리석은 그 선택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지켜보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에게는 두 가지 이 충고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다른 지혜롭지 못한 것을 선택합니다. 21절에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요. 21절에는 그 18만 명의 군사가 준비된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에게 충분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은 그 어린 친구들이 조언하는 그 말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순화할 수도 있었는데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면 이 왕으로서 어떤 통치 이념이나 신념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아도람을 백성을 마음을 돌이키는 그 대표로 보냅니다. 이것을 또 보면 왕으로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도 못했고 또 신중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아직 미숙한 모습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인한 그 심판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원래 르호보암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180도 돌려서 이런 상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품,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용한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는 우리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 이것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도우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압살롬의 경우가 그렇죠. 압살롬과 그 백성들이 정말 지혜롭고 너무 적절했던 아히도벨의 훌륭한 전략을 버리고 첩자 후세의 전략을 따른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르호보암도 도우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셨고 선택하셨고 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향과 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이 일은 그렇게 흘러가야 됐던 이유는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은 과거의 모든 원인과 결과들을 얽혀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또 우리의 선택에 그 모든 요인을 또 얽히고 설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함께 얹어진다면 정말 현재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의 기술들이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하죠.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내고 그 안에서 발견된 법칙을 가지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설명해 주지는 않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간섭하심, 그 섭리가 얹어진 상태에서는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더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그냥 현상과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어가며 더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그 이야기의 메시지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어떨 때 더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살펴보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만큼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18만 명을 모아서 열 지파를 무력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행동을 하죠. 저는 이 상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르호보암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모든 원인의 제공을 지금 자신이 한 것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때의 영광을 자신도 알고 있고 보았을 텐데 당장 자기 때의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해결 방책을 내놓지만 백성들은 더 화를 내요. 더 돌아서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빨리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니 말이 안 돼.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조급한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18만 명의 이 군사들, 굉장히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많은 군사가 무력으로 남은 10지파의 형제들을 친다는 것이 쉬운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서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겨도 문제고 저도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해라. 이제 그냥 돌아가. 이거 원래 내가 다 허락한 상황이고 내가 시작한 일이다. 굉장히 명쾌하지 않나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섭리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열어서 보여주실 때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인생의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섬세한 손길을 닿아서 그 손길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 손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더 깨닫고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르호보암처럼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다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고,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우리의 그 남은 선택을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의 따뜻한 손길로 덮어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